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죠.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공기. 이건 예상을 못 했는데. 공기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예? 옷, 의식주 필요하죠. 그렇죠? 네. 또 에어컨 없어도 살잖아요. 에어컨 없어도 살잖아요. 집이 필요해요. 예.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단순히 나만을 생각했을 때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의 삶에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요. 제일 먼저 그냥 우리가 떠올렸던 그 돈만 생각해 봐도요. 그 돈이라는 거를 내가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살면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어, 기본적인 태도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영향을 주는 거를 원해요. 내 영향을 끼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돈을 쓴다는 것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의 가장 좋은 표본이 우리 요즘에 사거리를 가다 보면은 안 들리기 시작하던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분들을 보면은 어, 내가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저쪽에는 파란색도 계시고 그 뒤에는 또 분홍색, 빨간색도 계시고, 네,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 색깔하고는 또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파란색을 드러내고 빨간색을 드러내는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내 영향을 끼치고 싶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욕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가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은 이것과는 조금,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와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가지지 않았음에도, 내세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가장 높은, 그리고 이집트의 신으로까지 여겨졌던 사람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조은샘 교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너무 높이 서 있죠, 그죠? 가장 높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누가 덕담을 하겠어요? 누가 덕담을 할까요? 높은 사람이 할까요? 낮은 사람이 할까요? 높은 사람이 덕담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덕담을 하고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럼 제가 오늘 뭘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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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이에요. 이걸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거를 찍어 볼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제가 방금 뭘 찍었는데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모습이 딱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무 흔적도 남길 수 없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위대했던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야곱이 이 큰 흉년 가운데 있었을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세보면 한 7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난민이죠, 난민. 난민으로 이집트에 간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영주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영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또 학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영어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수업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수업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발발했던 그 초기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대거 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도 이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모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잘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적 쉽게 빨리 다른 사람보다 정착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미 캐나다에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정착하는 게 되게 수월했던 거죠.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이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야곱 가문에도 있었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비록 팔려왔지만 이 이집트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참 높은 위치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이 요셉이 아무래도 이 이집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훤히 잘 알고 있으니까 지혜를 내서 이 야곱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 직업을 물으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해라. 목자. 가축을 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일. 근데 이 이집트에서는요, 가축을 치는 일이요,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이집트도 이 신분의 체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일 위가 어떤 신분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가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군인들이고 그 밑에가 농민들이고 또 그 밑에가 장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분 체계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인도를 살펴보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과 같은 비슷한 그런 계급이었어요. 아주 천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가 신들을 섬기는데 신들이 가축들이 신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여겼냐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로까지 여기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면은 가장 혐오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민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고센이라는 곳에, 라암셋이라는 곳에 따로 분리되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이 은혜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집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토양을 다 작업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건 어쨌든 은혜로운 것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바로 앞에 이 야곱이 섰을 때 야곱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말하지 않았으면은 이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안 그래도 바로 왕 앞에 서는데, 이 바로 왕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어드밴티지를 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 불리한 것만 더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가진 것 없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본인 말로 늙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 앞에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또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축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앞에서 나오니라.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할 수밖에. 어떻게 이 낮은 자가, 이 낮고 천한 자가 왕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게 왜 가능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야곱의 가문에 흘러가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야곱의 가문에 흘렀고 야곱에게까지 흘러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뛰어났냐면 너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까지 그랬죠. 베냐민까지도 이를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분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떠돌이에요. 나그네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봐야 자기의 가축과 관련된 것들, 어디 정착하고 거기서 문명을 누리고 그리고 수많은 재화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왕 앞에서 불가촉 천민과 같은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능력과 그리고 야곱의 신분을 통해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 것으로 바로왕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능력이 된 거죠. 야곱이 가진 무엇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기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능력이 되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평할 수 있었고 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130살이나 살았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기에, 아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었기에 그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곱이 자기 고백하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그네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본향이 아닌 곳에 임시로 머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이 아닌 곳에 임시로 머무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정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은 불안정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불안정한 삶.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삶.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삶. 이러한 불안정한 삶을 130년이나 살아가면서 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바로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나그네 같았던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는 자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정해 보였던 그 자리가 그 불안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불안정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도 불안정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소풍을 가는 날인데 유난히 여러분들의 모습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소풍을 가는 이 즐거움이 아니고 뭔가 빨리 끝나야 돼서 그런가요? 근심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되다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더워서 힘들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도장을 찍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도장이었잖아요. 제가 인주를 묻히고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도장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어디에 찍히든 도장의 위력을 발휘해요. 이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계약서가 위력을 발휘해요. 이 도장이 어디에 찍히든 간에 좋은 교회라는 이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 그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은 도장, 그 도장과 같았던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인주를 찍었던 이 도장,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장이 달라진 건가요? 도장이 달라졌나요? 아까 그 도장 그대로예요. 똑같은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주가 묻고 그것이 찍히는 순간에 이 도장의 위력이 발휘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며 그 축복 가운데에, 그 하나님 가운데에 이 야곱이 머물러 있었기에,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문이 다 멸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째로 풍요가 가득한 이집트 땅으로 옮겨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샘 교구의 축복 예배로 드려요.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의 어른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누구와 함께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천한 자리에 있지만,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주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게 부족한 것 뿐이어서 열등감과 나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네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관계라고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 가진 어떠한 것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내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지만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나의 모습들, 아버지, 내가 가진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하였던 모습들,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공급해 주시는 분,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내 인주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빈 도장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도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인주에 찍혀 아버지여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을 축복하였던 그 야곱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 도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아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도장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헛된 것들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인주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주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좋은샘 교구뿐 아니라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